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5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며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도 자신도 연약한 인간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후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와 그를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어떤 족보나 생애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서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 즉 사람의 족보를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의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복음을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성숙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했다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도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둔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당시의 핍박으로 하여금 움츠러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배교의 위험성까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되어 복음을 가르쳐야 할 선생으로 세워져야 할 시간표에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풍성한 가르침을 받던 동안에 이루었던 영적인 성숙의 수준에서 퇴보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했던 모습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중에 믿음을 잃고 떨어진 자들인 핍박을 두려워서 모이기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던 자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심각한 상태에 그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실제적인 현실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뒷걸음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받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지만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풍자하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표현할 때 성인으로 표현하면서 편지를 쓴 내용과 같이 이것은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유도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성숙하여서 먹었던 것은 바로 단단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 친구 훈련에서 배우는 말씀인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5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잘못으로 하여금 방역 사항을 잘 지키던 다수의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성장에만 급급하여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저버린 대가로 이제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향한 이미지를 결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알고 또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 두려움에 쌓여 모이기를 피하고 더 이상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신앙이 퇴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 타협하여 사는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재건부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국률하게 보시어 100년 전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자신의 욕심으로 취한 결과로 인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방해를 받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귀중한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지키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오늘도 잊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